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정리와 마무리로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창세기 본문은 블레싱, 축복의 본문입니다. 12지파 자녀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블레싱이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할당된 본문만 보면은 시몬과 레위까지 나오지만 또 그것만 보면은 오늘 좀 암울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본문을 함께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해당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49장은 특별한 본문이죠. 12아들 모두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과 예언적인 축복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장르를 따지면요, 시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장르 중에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예언적인 선포인데요, 그렇게 오라클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어떤 스토리,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그런 스토리와는 좀 다른 장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사시, 뭐 이렇게 예언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시에 해당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선포이기 때문에 해석보다는 어떤 받는 이의 어떤 아멘이라든지 또 받아들임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시간이 되면 한 인물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드러난,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요셉 이렇게 몇 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49장의 축복의 말씀은 나중에 신명기의 막바지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훨씬 더 확증이 되고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함께 잠시 아침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야곱은 르우벤을 언급하면서 그의 인생을 향한 블레싱을 선포합니다. 3절 보시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어느 집안이나 장자들은 좀 특별하지요. 장자는 생각해보면 세상에 전혀 없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에 없던 부모의 관심과 사랑도 받고 또 다양한 대우, 또 처분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없던 존재가 태어나서 부모의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첫 장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니 르우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생하다가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위로였고 방향이었습니다. 또 격려였습니다. 이 장자 르우벤에 대한 야곱 블레싱의 시작은 역시 칭찬과 감탄과 격려로 시작합니다. 내 장자다. 내 장자다. 이 한마디로 끝이죠.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 아들 첫째가 낳았을 때 그의 자라감 가운데 느꼈던 그 기쁨과 신비함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런데 이제 르우벤에게는 인생에 참 지워지지 않는 실수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르우벤이 그 서모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넷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본 어머니 레아가 있고 서모가 있는데, 그 서모 빌하와 통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작은 차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 다 심각하겠지만 천륜과 금도를 벗어나는 이 죄악은요, 집안과 야곱과 르우벤 본인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상처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르우벤을 향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물의 끓음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너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면서요, 그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장면이지만 르우벤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이 블레싱의 첫 번째 1절이 아주 좀 암울하죠. 자, 그러므로 이 야곱의 블레싱을 우리가 좀 거꾸로 뒤집어서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순간적인 감정에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셔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베트남어로도 번역됐더라고요. 베트남어로도요. 세들백 교회를 목회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
그분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간절하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결혼하는 최고의 날이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최악의 날이든 그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감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하는지요. 목사님은 사실 그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 사인은 뭐냐면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에요. 그 경험들 속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큰 흔적을 남겼죠. 그러면서 회복의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절감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신데요.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셔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리거레 목사님의 메시지가 오늘 루벤을 향한 야곱의 블레싱이겠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반대로 뭐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사야 26장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르우벤의 축복을 들으면서 거꾸로 듣는 것이죠. 정말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 일시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를 굳게 함으로 주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요. 오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인데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 블레싱이 아니라 저주죠. 컬싱이죠. 컬싱.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야곱 스스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지금 참여하지 말지어다. 거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마치 어제 일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아주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의 그 쌓인 감정이 지금 드러난다고 할까요? 실제로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이들에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여동생 디나 아시죠? 디나가 세겜 족속의 그 일로 이제 겁탈을 당하죠. 욕을 당한 일로 보복하기 위하여 잔인하게 학살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이 둘이 형제가 아주 일을 크게 벌린 것입니다. 사고를 쳤어요. 보통 사고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성격이 이제 불과 같은 것이죠. 정의감이 충만하고요. 정말 이렇게 아닌 건 못 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게 좀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쪽은 디나를 욕보였습니다. 그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이쪽은 칼을 차고 그 온 족속을 멸절시켰습니다. 전쟁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정도 상해 복수, 그 정도 이렇게 동해 복수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지금 말할 수 없는 전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혈기, 이들의 분노, 평상시도 감당이 안 되었던 사람들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불같이 화내죠. 깨뜨리고 파괴하고 먼저 앞서 뛰어나가는 이들의 혈기가 이들 둘 속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한 분노는 참 필요합니다. 내 삶의 경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분노는요. 그 이상이 죄악이 되는 분노죠. 혈기고 아주 나쁜 분노입니다. 이들의 혈기 어린 분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분노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시대만큼 분열되고 나눠진 적이 잘 없습니다. 분노가 큰 만큼 분열과 흩어짐이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판단이라고 할까요? 판결 혹은 진로는 나눠짐이죠. 흩어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뒤집어진 축복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분노로 삶이 흩어지고 나눠지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래야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칼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들을 향한 이스라엘 예언은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역시 12지파에 대한 이제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자, 어느 동네에 어느 집단이든지 다 이렇게 캐릭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레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레위에 대한 예언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이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레위를 향한 이 흩어짐의 저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됐죠. 신명기에서는 이 시므온에 대한 예언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레위에 대해서는 이 흩어짐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어떻게 반전됩니까? 이들 레위 지파가 흩어지긴 흩어지죠. 흩어지긴 흩어지지만 저주스러운 흩어짐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48성읍에 흩어져 사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흩어지란 야곱의 저주가 성읍에 흩어져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는 레위 지파의 거룩한 파송으로 전환되더라는 것이에요. 모세도 레위 지파, 아론도 레위 지파, 비느하스 레위 지파. 이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 혈기 어린 가문이었습니다. 원래는요. 그러나 이제는 그 동일한 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사는 지파가 됐던 것이죠.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단하고 모세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람들을 정리해주고 광야 가운데 모압 여자 고스비와 간음하였던 그 시므리를 창끝으로 찔러 하나님을 막은 그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창에 찔린 그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언을 받고 한 지파는 그 예언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문을 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됐던 것이고 말씀 앞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크게 변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에 대한 모세의 예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의 연약한 기질도요, 주 안에서 쓰임을 받는다면 놀라운 축복의 기질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혈기 어린 광포함이, 그 칼이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칼을 드는 기질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레위 지파들이 주의 종과 제사장을 섬기는 사역자 가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주를 초래하였던 그 연약한 기질조차도 주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연단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축복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아침에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우리 서로 축복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22절부터 26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요셉은 24절부터 원래는 22절부터인데요. 22절 보실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옵승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참 아름답습니다. 중국에 가면 천하제일명산이라고 불리는 황산이 있습니다. 황산.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을 올라간 뒤에도요, 또 그 뒤에도 한참을 걷는 정말 명산인데요. 그 산을 제가 둘러보면서 얼마나 턱이 아프던지요. 왜냐면요, 너무 감탄해서 입을 못 다물어가고 턱이 이렇게 보는 데마다 이야 정말 5초 간격 이야 이렇습니다. 그 웅장함과 규모 말할 것도 없고요. 굽이 아름다움이 정말 가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성경을 읽다가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영원한 산이 한이 없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황산을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주님의 성품과 은혜는요, 큰 산과 같은 것이죠. 요셉은 그 산과 같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옆 동네 언덕 도랑 정도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요셉은 자신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요, 민족 구원의 선미를 이뤄가시는 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산 같았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죠. 그 큰 산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을 본 만큼이 우리 축복이 분량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 것이죠.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는 결과가 좋아서 다 묻혀진 것이 사실은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수레바퀴, 그죠? 인생의 혹은 회전목마, 거기서 지근지근 밟혔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 고통이 소망이 되고 큰 산과 같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됐던 것은 그 힘겨운 고통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십자가가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렌즈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 요셉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요, 한 분 한 분 이야기 다 듣다 보면요, 요셉과 같은 아픔 통과하지 않은 분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호치민에 처음 나오고부터 지금까지, 외국 생활 처음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과 같은 통과 안 하신 분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섭리의 도구로 내어드리느냐,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쓰신 도구로 내어드리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섭리의 도구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느냐, 거기에 우리 렌즈의 초점이 맞춰지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 힘겨운 인생길 삽니다만 십자가 함께 짊어진다면요, 우린 축복 가운데 거닐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산 같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과 연약함을 온전히 덮어주시면서요, 담장을 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의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향하여 내뱉은 그 놀라운 축복의 예언들이 이 시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여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연단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기질조차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운명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고, 고난, 고통들, 인생의 수레바퀴 가운데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섭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축복과 같이 큰 산, 정말 큰 산이,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늘 항상 체험하며 담장을 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이와 같이 담장을 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이 크신 하나님,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총과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블레싱, 말 그대로